한국 부모들의 자녀 사랑이라는 것은 전 세계가 인정할 정도로 아주 탁월합니다. 뭐 한두 자녀만 죄송합니다. 낳기 때문에 모든 힘을 동원해서 전력을 다하여 자녀를 양육을 하죠. 그래서 대단히 큰 헌신을 하는데요. 요즘 아이들 보면 옛날에는 뭐 수학학원 정도 이렇게 보냈는데 지금은 영어 학원도 보내고 태권도 도장도 보내고 피아노 학원은 꼭 보내세요. 피아노 학원도 보내고 발레도 승마까지도 요즘 시키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많이 시키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얼마나 많이 애를 쓰는지 부모들이 애를 쓰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자녀들은 반드시 큰 인물이 되어야 돼요. 될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애쓰는 걸 보면. 자, 그런데요, 자녀들을 학교 보낼 때 나라마다 부모가 인사하는 독특한 게 다르게 있어요. 미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학교 갈 때 등 뒤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기를 오늘 좋은 일 하나 반드시 하고 온나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그리고 유대인 부모들은 아이 등에다 대고 얘야 오늘 선생님한테 좋은 질문 하나 해봐라 그런답니다.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뭐라고 할까요? 대체로 네? 뭐라고? 차 조심해라. 야, 좋은 부모입니다. 세상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죠. 대체로요 이런답니다. 따라합시다. 기죽지 마라. 기죽지 말아요. 부모님들의 바람을 표현하는 거겠죠. 오늘 우리 본문은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온유하다는 의미는 억눌리고 속임을 당하고 착취를 당해도 무력한 상태, 그런 경우를 온유하다는 의미로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부모는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나는 것 원치 않습니다.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내 자녀의 꿀밤이라도 한 대 때리면 눈에 쌍심지를 켜는 게 이 시대의 우리들이죠. 세상에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 손해보지 않고 자기 실속 다 차리면서 살아야 된다. 뭐 이러는 거죠. 맨날 당하면서 슬슬 피하기만 하고 이렇게 유약하게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원하는 부모가 없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그렇겠습니까? 그런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요, 제가 여러분을 좀 착취해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쓴소리를 세게 해도 여러분 슬슬 기십시오. 이건 안 되겠다 이거지. 근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믿고 온유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 율배반적인 지금 신앙생활인 겁니다. 정말로 온유한 자, 누가 뭐라고 해도 설설 기고요. 착취를 해도 자기 표현 다 못하고 이래 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뭐 성경은 그렇다 치고 믿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삭은요, 한 세대에 올까 말까 하는 엄청난 가뭄 기근이 왔습니다. 그때 브엘세바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고 싶어서 길을 떠납니다. 그러는 중에 그랄 땅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 오셔가지고 애굽으로 절대 들어가지 마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정착을 하고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물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농사를 지었고 그 해에 100배나 되는 수확을 얻었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람을 시기하여 가지고 막 와서는 땅을 빼앗았습니다. 너 그 땅 아니니까 나가라 이럽니다.
어떻게 우물을 얻었는데, 어떻게 이 우물을 내가 가졌는데 내 죽여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은 슬슬 피했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우물을 내어주고 우물을 흙으로 덮어버리는 것을 보면서도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우물을 팠죠. 그러자 또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 가지고 시비를 걸면서 땅을 빼앗습니다. 또 슬슬 기어서요, 자리를 옮겨 다른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땅을 팠더니 우물이 나왔어요. 이러는 사이에 아마 부인도 바가지를, 네가 인간가 남자가 그렇게 당하고만 사냐, 바가지를 많이 긁었을 것 같아요. 이삭의 아들들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 집을 책임 못 질 것 같아, 우리 아버지 너무 물르다, 너무 연약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속으로 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도 불구하고 이삭은 슬슬 기었습니다. 아무 표현도 하지 못했어요.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 가지고 우리 가족과, 너희들 가족과 우리나라가 하친 조약을 맺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뭘까요? 아직도 우리는 답을 내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삭은요, 이제 거기서 대장 노릇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간증하면서 살아야 돼. 그런데 이삭은 그 즉시로 거기를 떠나요. 자기가 떠나왔던 고향 브엘세바로 도로 올라갑니다. 그 가뭄의 땅으로. 자, 그런데 거기를 떠날 때는 몹시 힘들고 몹시 가진 것이 부족했어요. 그런 삶이었는데 이제 브엘세바로 돌아올 때는 마침내 뭐가 되었더라?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자, 이게 무엇 때문이에요? 이삭의 온유함 때문입니다. 이삭이 슬슬 기고 사람들하고 자존심 갖고 안 싸우고 피하고 해서 얻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만약에 그때 이삭이 자존심이 걸리고 자식들 보기 민망하고 부인 보기에 우대 잡아야 되겠고 이거 뭐 싸워서라도 지켜야 되겠다고 그렇게 했어서 이 시시비비를 블레셋과 가리려고 했다면요, 벌써 이삭은 맞아 죽었어요. 있던 것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러질 않았어요. 온유함이 이삭에게 복이었습니다. 마침내 거부가 된 그 복보다도 마침내 온유한 이삭에게 복이 왔다, 이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요, 힘센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이 복의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온유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죽지 말고 살아라 이러지 않았고요, 온유하게 살아라 이랬습니다. 근데 이 온유는요, 세 가지 방향으로 세 가지 타입이 나타나야 돼요. 온유하다는 것은요, 온유가 향하는 첫째 방향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향하여 온유해야 그 사람 복이 있어요. 이 자신에 대하여 온유하다라고 할 때는요, 잘 길들여졌다, 잘 훈련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본능과 충동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본능과 충동을 억제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훈련을 잘 받았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훈련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 다음 할 일이 훈련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들이 특히 개신교회가요, 이 온유한 게 약합니다. 툭 하면 성질내고 툭 하면 싸웁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아도요, 믿음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 싸우면 3년도 갑니다. 믿음이 좋다고 할수록 싸움이 도래가
30년 전쟁, 100년 전쟁, 십자군 전쟁, 이 다 잔인하고 오래된 전쟁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 일으킨 전쟁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훈련을 안 받아서 그래. 예수 믿는 거로 다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예수를 믿습니까? 훈련 받으세요. 훈련을 받아야 길들여지게 되고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이 화를 입지 않고요, 복을 받아요. 여러분, 맹수들이 굉장히 위험한 동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련사가 채찍 하나로 맹수로 하여금 온갖 묘기를 부리게 만듭니다. 그때 조련사들이 맹수를 훈련시키는 단계가 있는데 이 맹수가 그 훈련을 채찍 하나로 훈련을 받으면서 감당해낼 때 자기 충동을 제어해낼 때마다 이 조련사가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프라우스 이럽니다. 그게 온유라는 말입니다. 온유하다 이 말은 잘 길들여졌다, 잘 훈련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온유함의 이 반대는 자기 감정을 통제 잘 못하는 사람이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40일 금식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고함은 잘 지른다. 대표적인 인물이 가인입니다.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이 가인이에요. 가인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안 받으셨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유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어찌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받아주실래요?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인은 그런 걸 안 물어. 오히려 이랍니다. 안색이 확 변해버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됩니다. 이 말이죠. 무시 하나님은 내 예배도 안 받아주고 뭐 이런 식이죠. 그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네 앞에 섰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이렇게 경고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인은 자기 죄를 다스리고, 다시 말하면 자기 감정을 다스리기보다는 오히려 동생을 들판으로 불러내어서 돌로 때려 죽였어요. 여러분, 살인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욱해서 죽인답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의 이유가 욱해가지고 사고를 친다는 거예요. 결국 가인은 그렇게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아서 살인자가 되었고 하나님에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아서 욱했고,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아서 살인까지 했어요. 그리고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의 가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온유함을 잃는다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한 온유함,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화가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화를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복을 받는 사람인 것이죠. 잠언 16장 32절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비용과 노력을 들어서 전쟁을 치르고 성을 빼앗습니다. 그러나 자기 감정 다스리지 못하면 승리하고 돌아오다가 부하에게 칼 맞아 죽는다고. 역사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온유한 것,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 우리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온유가 향하는 두 번째 방향이 또 있어요.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온유, 무작정 온유가 아니에요. 두 번째 방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타인입니다. 이웃입니다. 이웃에 대하여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요, 행복의 윤리학이라는 책을 쓰면서 온유한 사람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너무 성급하지도 너무 우유부단하지도 않으며 화를 내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는 화를 내지 않고 화를 내어야 할 사람에게는 반드시 화를 내는 것, 그것을 타인을 향한 온유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면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 자기를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조롱하는 사람, 자기를 언삼십에 팔아먹어버린 제자, 이런 사람들을 보고는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온유하고 겸손하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무시무시하게 화를 낸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장터로 만들고 장사하는 기득권 세력들을 향해서는 채찍을 휘두르면서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거기 또 외식하는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을 했어요. 예수님 화냈어요. 그래, 이 시대에 잘못 알고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해놓고 왜 저렇게 분노하고 화를 내시지? 이러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스스로를 온유하다고 하시면서도 왜 이렇게 분노하고 화를 내셨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대로 타인을 향하여서 온유한 것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뭐냐면, 자기가 드러내는 이 분노가 자신을 위하여서 내는 것이라면, 이를테면요, 누가 내 자존심을 확 긁어버렸어. 내 명예를 훼손시켰어요. 나를 억울하게 했고 심각하게 나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이게 화가 침입니다.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상대방의 화를 확 냈어요. 그건 온유가 아닙니다. 분노예요.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분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불의한 자를 향하여서는 분노하는 겁니다. 그것은 온유의 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서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물론 이때도 불의한 자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해방하는 자를 향해서도 파괴적으로 분노를 하면 안 돼요. 건설적이고 치료하는 방향에서 분노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 때려 죽이려고 채찍을 휘두른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 독사로 해서 밟아 죽이려고 독사의 새끼들이라 욕을 한 건 아니거든요. 뭐 하려고 했냐? 그 답이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있는데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을 내려면 온유함으로 분을 내어라, 이 말이에요. 분을 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분을 낼 때가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그러뜨리는 사람, 해방하는 사람, 또는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과도하게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회개시키고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에게 어쩌다가, 제가 인격이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인격이 나쁘지 않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과하게 분노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사랑도 없다, 이 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그거를 진리로 이끌려고, 그거를 바르게 하려고 분노한 거야.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지적도 없이 성을 내고, 내가 지식이 없기는 뭘 지식이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향한 온유는, 내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화를 낼 만한 자격이 있어요. 왜? 바르게 인도하려고. 하지만 부드럽게 대하는 것. 내가 내 권력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잘못을 두드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부드럽게 대하는 것을 바로 타인에 대한 온유입니다. 요게 기독교인들이 잘 안 되더라고. 겉으로는 화장을 너무 세게 해가지고 몰라. 가면을 써서. 근데 마음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나를 쳐다보는 사람을 봐, 한 번씩. 이걸 깨뜨려내야 복을 받아요. 타인을 향해서 온유해야
내가 할 말 다 있고 하지만 온유해서 할 말 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살펴봐주는, 축복해주는 그 온유가 복을 받는 온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온유를 갖다가요 왕에게 잘 지용을 합니다. 왕들은 자기를 반란한 사람이나 또 침략군들을 잡았을 때는요 무자비하게 목을 벨 권력이 있잖아요. 자격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왕은 그 침략군이나 반란군의 수계를 잡았을 때 따뜻하게 타일러서 밥 먹여가지고 돌려보냅니다. 이때 신하들이 그 왕을 보고 손을 들고 만세 이렇게 하지 않고 프라우스 한대요. 우리 왕은 참으로 온유하다. 이렇게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를 일컬어서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배경이 그렇죠. 이 모세가 이방 여자랑 결혼을 하고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해서 시내산에 데리고 와서 율법을 받았어요. 근데 율법을 딱 받고 난 다음에 그 모세의 두 동생 아론과 미리암이 우리 형, 우리 오빠는 이방 여자를 아내로 두고 있어.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때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죽게 되었어요. 자기 오빠 비난하고 죽게 됐다고요. 그러면 오빠로서 그 많은 대중을 이끌어가는 최고 지도자가 창피스럽게 비난을 당했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문둥병이 발했어.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꽃이다. 이래야 되잖아요. 내를 비난하더니 참 꽃이다. 그래야 되는데 모세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나가가지고 또 자기 동생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지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나가가지고 하나님 우리 동생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줬어요.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했거든. 여러분은 담임 목사로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쁘게 대하면 똑같은 인간으로 하나님이 취급을 하실 테니 복 받을 일이 없는 것이죠. 우리 새벽교회 성도는 복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세례받을 때 약속했어요. 또 직분 받을 때도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죽어요. 자,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다는 사람에게, 자기를 따르겠다고 작정한 사람에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나선 직분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느냐?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믿다고 그 사람 기도 안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원수 갚아버리면 됩니까? 다 쓸데없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낱낱이 복을 주시고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딱 한마디로 온유해라. 다른 사람에게 온유해라. 다른 사람에게 온유해라. 이걸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대통령 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거부가 되는 것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도 원하는, 그건 우리 부모면 다 원해요. 우리 부모가 원해도 충분해.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온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온유가 향하는 세 번째 방향이 있어요. 그 세 번째 방향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유해야 돼요. 사람들 중에는요, 들어 교육을 잘 받았어요.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온유한 사람들도 들어 있어요. 그러나 이 팔복의 온유함은 이 하나님에 대한 온유, 이 세 번째 방향을 특별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포라우스를요, 히브리어로는 아나우라고 한대요. 근데 이 아나우라는 뜻은 사랑과 순종하는 겸손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받아들이는 거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약의 온유는 사랑과 순종하는 겸손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잘 받아들이는 상태, 그걸 갖다가 온유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그것에 대해서 따지거나 의심하거나 불평하거나 분개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최선의 것이 아닌 것 같고 내하고 영 방향이 다른 것 같고 오히려 그 일을 하면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그냥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구약이 말하는 온유입니다. 여러분, 이집트는요, 나일강이 늘 범람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서 치수만 잘하면 언제나 풍년을 누리는 땅이죠.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염려할 것이 없어요. 다시는 고생할 것도 없어요. 거기다가 이삭의 입장에서 볼 때 거기가 먼 곳이 아닙니다. 반나절만 이제 걸어가면 바로 걱정 근심이 없고 풍요로운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멈추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멈추시면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그런데 그 복이 아무리 큰다 할지라도 미래에 올 복이에요. 미래의 큰 복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오늘의 내 현실의 아픔이 더 큰 것 같은 게 같이 느껴지는 게 우리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자, 그럴 때에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야야야, 니 오늘 가면 당장 니 세상에 사는 동안 늘 풍요로울 텐데 거기 가지 말고 그냥 여기 있으라. 그러면 내가 복을 줄게. 이랬을 때 우리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럴 것 같아요. 참, 나는요 못 먹어도 겁니다. 못 먹어도 고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순종했어요.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 당장 내가 굶을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하고 받아들였어요. 왜?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유하다는 말은 내가 그 일로 말미암아 손해를 보아도, 또 확실한 것은 내게 전혀 이득이 없다 할지라도 내 믿음으로 순종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 분명히 이제 우리가 정리하고 가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가능성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당위성 때문에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한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순종해보면 저울질 해보고 되겠나 말겠나 다 살펴보고 순종한다. 그건 가능성을 두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잘 살겠지, 이런 위에 가능성을 두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 그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복 받을 사람이 누군지 못 받을 사람이 누군지 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면 어떤 복을 받느냐? 시편 37편 11절을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바로 저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거거든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고향을 떠나라고 하나님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그냥 잘 될 거야, 잘 되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만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내일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왜 순종했을까요? 온유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온유하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썩내지도 않고 뒤로 물러나지도 않고 순종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온유하니까.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이 또 바치라고 하죠, 나중에. 물었습니까? 성질냈습니까? 따졌습니까? 그냥 순종했어요. 왜? 하나님에 대하여 온유한 사람이니까요. 이삭이 우물을 계속 막고 빼앗아도 그들과 싸우지 않고 다른 곳으로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렇게 옮겨갔습니다. 진짜 이삭이 힘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배알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하여 온유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똑똑하게 아비멜렉도 보고 놀라는데 하나님이 보고 왜 좋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복을 주시고 사랑해 주신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십시다. 예수를 잘 믿어서 이 주일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에게 바치고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믿음의 사람인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자고요.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교회에서 성도들과 관계하면서 직장에서 동료들과 관계하면서 나이가 적은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을 관계하면서 집사가 장로와 관계하면서 집사가 권사와 관계하면서 여러분 그 상황에서 자기 자신에게 온유하였습니까? 또 그 상대들에 대하여서 얼마나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대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온유한 자세로 그분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 말은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이게 안 되면 예수 믿고도 복 받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하기 위하여, 내 자신의 온유하기 위하여 처절하게 훈련을 받아야 되고, 상대방에 대하여 온유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훈련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온유하기 위하여서는 날마다 믿음이 성장해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요, 이것을 엄청나게 방해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양육강식이래요. 미국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옛날에는 우리를 도와주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깡패야. 돈 내놔라, 돈 내놔라, 돈 내놔라. 세상은 그래서 우리는요, 그 미국이 우리한테 자꾸 이제 뭐 내놔라, 뭐 내놔라. 우리도 이제 미국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지잖아요. 점점 더 세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양육강식의 법칙이 갈수록 더 강하게 통하는 이 시대에 세상 모든 사람은 점점점 더 거세어지고 악랄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인 성경은 태초에도 예수 시대에도 지금에도 한 번도 변하지 아니하고 온유한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국은요,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개신교 성공회로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그런데 그 성공회 안에서도 좀 더 열심히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청교도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성공회가 천주교에서 박해를 받다가 이제 완전 성공회 교회가 됐는데 그 속에 또 좀 더 열심히 있다고 하는 청교도들을 또 팍 무자비하게 핍박을 합니다. 그러면 청교도가 믿음이 있어서 그들과 열심히 싸워서 목숨을 걸고 죽으면 순교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청교도들은 그들과 안 싸우고 슬그머니 배를 하나 모아가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들이 더 신앙생활 잘 하겠다고. 그들이 가서 도착한 곳이 미국 신대륙입니다. 역사가 지나고 보니 그들은 땅을 차지했어요. 성공회가 두려워서 그 땅을 쫓겨나듯이 도망갔는데 그 땅보다 수십 배로 큰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따르기만 하면 무조건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역사학자 토인비는요, 역사의 연구라는 유명한 책에서 칼을 쓰는 나라는 칼에 망하지만 온유한 방심을 쓰는 나라는 다 성공한다 그랬어요. 링컨 잘 아시죠? 미국 16대 대통령. 저는 미국의 1대 대통령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워싱턴. 그 다음 16대 대통령이 링컨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트럼프가 몇 대 대통령인지 잘 모르겠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링컨을 다 압니다. 근데 이 링컨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온유함이 있어요. 수많은 정적들을 입각을 시켰는데, 링컨 정부에 들어온 이 정적들이 거기에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재밌어요. 저 링컨 저건 말이야, 무식하니까 내가 입각하면 내 마음대로 나라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입각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런데 링컨은요, 그런 걸 알면서도 그렇게 자신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비방해도 능력만 있으면 3번, 4번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입각을 시켰습니다. 그 시워드라고 하는 정적을 국무장관으로 입각을 시켰고, 유명한 스탠턴, 링컨과 대통령 시합을 했던, 대통령 출마를 했던 이 스탠턴이 링컨 시대의 국방장관을 됩니다. 또 체이스라는 사람이 재무장관이 돼요. 그런데 그 군대 살인관 중에 또 링컨을 엄청 싫어하는 맥클라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싸움을 잘해요. 그래서 어느 날 대통령이 이 맥클라렌 사령관을 만나기 위해서 전쟁터로 갔습니다. 그런데 맥클라렌이 링컨이 오는 것을 보고는 자기가 피곤하다고 막사에 들어가 잠을 자버렸어요. 그때 스탠턴 국방장관이 저런 인간 죽여버려야 되지 않냐, 당장 해임시키라고 이렇게 열을 내자 링컨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 사람은 우리의 승리를 위해 꼭 필요한 장군이요, 나는 승리를 위해서라면 그의 구두도 닦을 수 있고 그의 말고삐도 잡을 수 있어. 그냥 링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온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바로 승진을 시킵니다. 맥클라렌을 총사령관으로 승진을 시켜요. 심지어 이 맥클라렌은요, 링컨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무시무시한 욕을 했답니다. 그 소리를 전해들은 링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로 그런 말을 했어요? 예. 그럼 그 사람 말이 맞아요. 그 사람은 절대 틀린 말 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랬답니다. 얼마 후에 남북전쟁은 이제 끝이 납니다. 링컨의 승리로 끝이 나요. 근데 링컨이요, 3가지 엄청난 업적을 이제 세웠어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도 국제여사당 앞에 앉아있는 링컨상을 세워놓는 이유, 그리고 제일 존경하는 이유가 바로 이 3가지 업적 때문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노예 해방이고, 다른 하나는요, 이 정적들을 내각에 넣었던 이거요. 그래서 연방정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권력을 연방에다 나눠줬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가 뭐냐면 자기에게 항복한 남부군의 리더들을 처형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미 합중국을 만들어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링컨은 미국을 벗어나서 온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통치자라는 추앙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링컨이 죽고 난 다음에 스탠턴 국방장관이 이런 이제 조사를 해요. 여기 시대를 초월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죽었으니 이 의인 불행인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여러분, 타인에게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은 땅을 차지할 것이며 정도를 넘어서 상대방의 마음까지 차지한다는 겁니다. 땅보다 큰 게 사람의 마음이요. 그래서 링컨이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또 있습니다. 온 세상 이 땅을 번역을 할 때요, 가장 헬라어답게 번역을 한 것이 리빙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인데, 거기에 이렇게 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이 온 세상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 밟고 서 있는 땅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다 차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더 큰 게 있어요. 그것만 세상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한 차원 높은 것이 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하여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새하늘과 새 땅까지 차지한다 이거예요. 이 땅도 차지하고 사람들의 마음도 차지하고 또 새하늘 새 땅도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기업이라는 것이 바로 새하늘 새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죠. 기집고 안 삽니다. 기집고 살지 마라 자꾸만 압력을 넣어도요, 기가 죽어버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의 형편에서도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당당합니다. 가난해도 당당하고 병이 들어도 당당하고 못 배워도 당당하고 인물이 못나도 당당해요. 왜? 새하늘과 새 땅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갖다가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을 보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새하늘 새 땅을 기업으로 가진 사람은 세상에 굴릴 게 없어요. 이 세상 사람은 가난하면 굴립니다. 인물이 못생겼으면 굴립니다. 공부를 못했으면 굴립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가진 자는 굴릴 게 없어. 그래서 이 세상에 뭐 어떤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들이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양산에서 제일 못난 사람이, 못난 아가씨가 있어요. 누가 봐도 너무나 못났어요. 근데 그 아가씨가, 죄송합니다, 못난 게 아니고 그 가난해요. 초라합니다. 초라하게 살아요. 근데 그 아가씨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자꾸만 남자가 중거리며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커피 마시자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서 커피를 마셔줬어. 이 남자는 이 여자의 행색을 보니까 초라한데 인물이 좋아. 그래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하다가 앱부터 신청을 해요. 그리고 또 다음에 한 번 더 만나요.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보다 보니까 이 남자가 사기성이 있는 남자가 아니고 참 신실한 것 같아. 그래서 이 여자가 너무 가난하지만 저런 남자를 신랑으로 참 맞이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내심 바람이 있는데 어느 날 그 남자가 자기에게 청혼을 하는 거예요. 나와 결혼해 주시겠소? 그래서 뭐 가난하니까 볼 것도 없어요. 사정도 없이 그러면요 하고 이제 대답을 한 거죠. 예입니다. 예. 옛날 동화로 예를 들면 더 좋겠지만 그냥 우리 시대의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면요 하고 이제 청혼을 받아들였어.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보니 가난해서 할 것도 없어. 그 남자가 좀 걱정하지 마라. 또 뭐 걱정하지 마라. 우리 부모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라. 그 남자도 걱정하지 마라 그래.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이제 그 말대로 걱정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지내는데 어느 날 이제 때가 됐습니다. 남자가 우리 집에 이제 가자. 인사를 드려야 되지. 그렇게 갔더니 거기가 세상에 대통령궁이었어요. 예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 별로 가능성 없는데 예입니다. 예. 대통령궁이었어요.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도망을 치려는데 남자가 난 당신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대통령도 자매 우리 아들이 죽는다니 자매 꼭 결혼해 주세요 이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정리됐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궁을 나왔어. 기분이 좋을까요? 찝찝하고 더러울까요? 기분이 찝찝하고 더럽다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포장하고 있어. 기분이 너무 좋을 겁니다. 만나면서 온갖 사람들에게 환하게 웃고 막 기쁨은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집에 왔는데 아이고 집에 오니까 또 비가 새고 있어요. 물을 마시고서 콕질을 하니까 수도 물이 안 나와. 단수된 지도 제법 오래됐어. 온 벽에 곰팡이가 썰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어? 그래도 기분이 좋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요, 그게 기분 나빠가지고, 에이, 더러운 세상하고 막 주먹으로 벽을 치고 말이죠. 곰팡이 썬 거를 막 끌고 내리고 막 이러면 좋을 때서 죽어. 근데 절대로 안 그래. 왜 그럴까요? 이 여자는 그날 그렇게 초라한 집에서 하룻밤을 잠을 잘 때도 들어갈 궁궐을 생각하며 대통령궁을 생각하며 잠을 잡니다. 행복하게 잠을 자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그런 곳이요. 그러면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의 형편이 누추하고 내가 배운 것이 별로 없고 내가 사람들에게 억울한 소리를 자주 듣는 바보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벽치고 그것 때문에 머리 박고 그것 때문에 목매달고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밤에 이 누추한 자리에서 잠을 자면서도 내가 갈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면서 내 마음은 이미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누구에게 준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온유한 사람에게 준대. 이해가 되긴 됐습니까? 더 안 해도 되겠죠? 네, 말씀을 이제 마칠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온유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온유한 것은 주님에게 배워야 돼. 믿습니다 이런다고 온유해지는 게 아니라니까. 성질만 나빠진다니까 그것만 하면. 주님을 생각하며 겸손과 온유를 배워야 돼요. 그러면 힘을 얻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게 힘이에요. 할렐루야. 만약에 뒤집어 봅시다.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서든지 사람에 대하여서든지 내 자신에 대하여서든지 세 개 중에 한 개는 어디가 어긋나 있어요. 온유함의 방향은 세 곳입니다. 이 세 곳에 다 맞아떨어지는 온유한 자가 되어서 땅도 누리고 사람도 누리고 하나님도 누리는 축복의 신령한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